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언양제일교회 교육관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와 교육관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 들리고 영광 돌림으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가을이 되면은 봄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30배, 또 어떤 씨앗은 60배, 또 어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씨앗들이 땅에 뿌려진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는 그렇게 농부가 자기의 생명만큼 소중한 그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싹이 트는 것 같았지만 또 열매 맺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가라지로서 쭉정이로서 불에 태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시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락할 수도 있고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사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도 눈물로 밤을 새워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아직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2년 전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2세대들이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굳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기로 당회가 결정하고 모든 재직들이 협력하여서 우리가 교육관 건축의 역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로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가 교육관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하는 그 갈망으로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관 건축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 중공 예배를 드리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안고 있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어떠한 기도는 그 기도를 연락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으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가을에 무르익어가는 알곡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부심이 넘친 떳떳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과 다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렵다고 내세우는 바리새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종교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이가 작을 때는 11조 쉬운 이야기지만 벌이가 점점 커지면 커지는 속에서 11조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이처럼 세상 사람 그 누구의 어디에도 비교해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럼 없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 의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토색을 하고 불의를 하고 간음을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또한 세리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바리새인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2번씩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육관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교육관 건축의 진행 과정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교육관 건축의 역사는 정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가 결의하고 재직들이 협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장애물이 있었고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걸림돌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기초 공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돈을 줘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생각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땅도 팔 수 없는 상황을 우리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건축의 역사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또한 바라고 소원하는 간절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을에 바라는 소망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처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어서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세리는 평소에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부끄럽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렵다고 칭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 1세대들, 그 중에 남자들만 6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 꿈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지만 다 도중 하차하고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은 이 건물들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심지어 그것이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으로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이 되어졌지만 그것이 부도가 나서 그냥 목욕탕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통도사 앞에 있는 그 교회 목욕탕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건축한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모든 것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정자 성도님, 안건순 성도님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절대 대다수가 세례 교인 아닙니까? 우리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라고 말했고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이라고 말씀하셨었고 또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죄 전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성을 따라,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비록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명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진정 구원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고개 산을 잘 넘어서 소망의 항구를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품고 있어서는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으로 세움 받아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진정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께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겸손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또 무르익은 알곡처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드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했던 바리새인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한 세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전도의 대상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그 자체가 은양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양제일교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이 은양 땅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은양제일교라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은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은양에서 교육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관을 건축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그것이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은양제일교회로서 장자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또한 제일 먼저 교육관을 세우게 한 것 이것은 더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은양제를 제일 먼저 세워주었을까요? 왜 먼저 교육관을 세워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제일 먼저 교육관을 세워줬다라고 하는 이런 자랑하는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역사로 나아갈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육관을 세워준 것은 더 주님을 더 앞장서서 잘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길이 바로 전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또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때를 따라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소리를 지고 싶어도 그냥 성질을 죽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 볼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받들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하, 예수 믿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향한 발걸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언양제일교회로 세워주신 것, 먼저 교육관으로 세워주신 것, 먼저 성도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기 위하여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여서 이 가을에 그 어떠한 열매보다 그 어떠한 우리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주께로 나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 이 가을에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바라는 소원과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